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목이 순교가 성교의 문을 연다라는 제목입니다. 순교가 성교의 문을 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 너무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스데반의 순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가 정말 헛되지 않았을까? 또 스데반은 그 짧은 생애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가 정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성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강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구약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구약의 역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을 한 편에 그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강하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54절에 스데반의 순교의 그 순간들이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순교의 현장들에 나타나 있는 순교 현장들에 이제 오늘 나오는 분들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오늘 7장 58절과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거기 등장하는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 그 자들의 겉옷을 막고 있는 그 한 젊은이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그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 뭐라면 당연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라 불리는 새로운 존재, 그 존재를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믿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보냈던 사울, 이렇게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사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요, 놀랍게도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세계를 뒤흔드는 교회 이방의 선교사에게 중심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순식간에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핍박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흩어지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핍박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성교의 문을 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후반부가 완성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제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아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빌립의 전도가 나오고 베드로의 전도가 나오고 교회들이 설립한 것들이 쭉 이제 8장이 이어져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가 성교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핍박이, 박해가
선교의 문을 열게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선교의 문을 열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오늘 이제 나오는 장면들을 오늘 같이 말씀 가운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그 순교하면서 그 순교했던 그 장면을 보면 마치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순간들, 천국에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는데 그가 어떤 모습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됐는지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은요,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는 스데반의 이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의 순교,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에 그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었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에 그 주님이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스데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스데반이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었기에 이러한 주님이 맞아주시는, 보좌에서 맞아주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순교를 하지 못하지만, 순교를 할 필요도 없지만 주님이 보좌 위에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로서 주님이 보좌에서 맞아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 환영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스데반의 그 순간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개역개정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행하여 이를 갈거늘. 오늘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이 보좌에서 맞아주신 여러분들이 어떤 스데반의 그 모습인데 우리는 어떨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질 때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로 쳤던 자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고예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찔렸습니다. 찔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프리온토라는 뜻인데 이것을 직역하면요,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 말씀이 꽂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 해도 그 다음에 마음에 말씀이 찔려도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찔렸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인데라고 찔렸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반응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전에 옵니다. 예배자로 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원망을 합니다. 내 이야기네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주셨을까? 기분 나쁜데? 찔리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인데 기분 나빠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지만 그 찔림에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같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찔려 그를 향하여 오늘 보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갈건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찔렸는데 왜 이를 갑니까? 이를 갈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분 나빠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갈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57절에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이제 어떻게 귀를 막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말씀 내 말씀인데 듣기 싫어라고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반응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스데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중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구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듣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다툼은요, 내 얘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듣기 싫어라고 우린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에 찬 사람은 막바지에 이르러 귀를 막는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해결이 되는데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설교의 말씀, 스데반의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 이런 반응하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본문에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이런 똑같은 반응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찔린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 30명가량 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이었고 빌라도였고 가야바였고 어떻게 보면 그 제자 배반자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3,000명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그들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였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맞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맞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말씀에 마음에 화살같이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본문에 얘기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찔려서 맞다, 그 말씀이 내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의 선포에 따라 한 무리는요 이를 갈고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3,000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그 보좌에 일어나 주님께서 맞이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는가? 찔려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항아리로 비유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항아리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항아리가 거꾸로 된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거꾸로 된 항아리. 그것은요, 항아리가 거꾸로 되니까 말씀이 들려오는데 항아리가 엎어놓으니까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 항아리가 엎어지니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줘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항아리가 지금 거꾸로 있는 사람이 아닌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똑바로 놓여있는 항아리가 똑바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놓여있긴 놓여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썩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안에 온갖 우리의 오물과 세상의 그 욕심과 탕욕들, 이런 것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아리 비유합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비어있는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우리 마음이 비어있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 비어있는 항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항아리의 사람입니까? 나는 거꾸로 있는 항아리? 아니 똑바로 있을 때 그 세상을 향해서 뭔가 그 고여있는 세상에 그 오물들이 고여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아니면 내가 비어있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지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비어있는 항아리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 올바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열고 귀를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갖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 서 계신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에서 받으시는 그 환영을 받기 위해 어떤 자가 되어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그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 것에 따라 그거에 따라 영향을 보죠.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한 생각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란물을 자꾸 보게 되면 그 음란한 생각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모든 세상에 그 돈만 생각하고 또 돈만 바라보고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재물을 번역하면 이 재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단어는요, 부와 무력의 신, 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단순히 그냥 재물이 아니라 이것을 번역하면요, 돈신,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예 이 돈을 돈이라 하지 않고 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쉬웠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빼앗기면 거기 안에서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탐욕과 세상 가운데 정욕 가운데 있으면 우린 그 안에 노예가 되고 그 안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오늘 스데반은요, 오늘 성경의 7장 55절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관심을 일시적인 것에 두지 말라. 너희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왜 그러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너희들이 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거기 놓이게 되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쾌락과 그 정욕과 세상의 돈,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죽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안에 안전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목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것을 안전한 곳에 감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금고,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무엇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갖게 된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에게 왜 이렇게 안전함이 없을까?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좀 안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을까? 이건 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기에 우리는 늘 안전함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안전함,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성취를 위해서
그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그의 정욕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정직이 있습니다. 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돈을 향한 사랑, 쾌락을 위한 사랑, 어떻게 보면 삶의 재미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 그분과 있게 재미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있기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요, 이 극한 상황 가운데 이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열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하늘의 열림을 보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었고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자이기에, 어떤 순교자이기에 그가 성교의 문을 열었고 이제 그가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맞아줄 수 있었을까?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스데반은요, 늘 그는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돌로 맞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 돌로 아주 흠뻑 맞았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저주와 분노와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그 육신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혼미한 상태에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군중들의 저주의 그 고함 소리와 그 돌쇠 속에서 그는 아마 나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완전히 정신이 없어 혼미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가 그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가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정신이 없고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내가 힘들어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평상시에 그가 늘 습관으로 했었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 늘 기도했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슬프든 좋든 나쁘든 항상 기도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 늘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어느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냥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에게 보좌에서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맞아주듯이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그 준비된 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던 것은 그런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씨앗이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흩어지면서 그들이 나가서 8장 4절에 이어집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아니라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늘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의 그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씨앗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긴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그를 맞으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올바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뭘까? 그것을 듣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 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